오늘 8번째 마지막 이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인하여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선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상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핍박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 말이죠,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핍박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악한 말을 거슬러 할 때는 복이 있다. 여기 나를 인하여 라고 말씀하셨죠. 10절은 의를 위하여, 그리고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주님,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인하여서 혹은 나의 신앙을 인하여서 박해받고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왜 그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말이죠, 어떤 닭들은 자기들과 색깔이 다르면은 쪼아가지고 죽여버린대요.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면, 자기와 다르면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쫙 임하게 되면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모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어찌 사귀며, 어둠과 빛이 사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스위치를 탁 켜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순식간에 딱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과 빛이 사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게 어울립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끼리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의인이 한 사람 껴보세요. 뭔가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늦게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을 무슨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늦더라도 꼭 오세요. 축도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 죄인들은 의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거기에 동성애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동성애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자기와 들고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동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지옥 가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박해와 핍박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은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고 순교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한 그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하고 그런 미움을 당하고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기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였을 터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혹은 중동 지방에서 지금도 그런 핍박과 박해는, 크리스천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또 그러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혹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거나 혹은 돌에 맞아 죽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또 크리스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한국에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몇 번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아마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 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맞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맞고 돌아왔냐고, 맞고 맞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아마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꼭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막 놀리면서 그렇게 때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맞고 돌아왔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뭐 장난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또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면 그거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내가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핍박을 받은 적이 없고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손해를 받은 적도 없고 불이익을 당한 적도 없고 따돌림을 당한 적도 없고 욕을 먹은 적도 없다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도 받고 또 욕도 먹고 그런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상적 크리스찬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실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서 편안할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곡식 가운데서도 알곡과 죽정이가 가만히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퀴즈를 해보면, 정신없이 퀴즈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그대로 남는데 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 카타쿰에는 가짜 크리스찬은 없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 로마 시대에 그런 핍박과 박해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땅을 팠어요.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하에 땅 속에 집을 만들었습니다. 땅 속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 살았어요. 햇빛이 비치지 못하는 땅 속에서 어떤 크리스찬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찾아서 잘못된 헛된 생각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을까요? 가짜 크리스찬은 그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마 가짜 크리스찬은 없을 거예요.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순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용광등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금광석, 금이 섞여 있는 그 바위덩어리 금광석을
윤곽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펄펄 끓여가지고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금과 불순물들이 쫙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금을 추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것, 불순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열들, 혈기와 분노와 교만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제거하시고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닮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함이니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강한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다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한 분이 더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누구였어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풀무불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의 몸은 참으로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착고에 차여가지고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감옥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하는 바울과 실라와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한번 병고에 시달려가지고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데 성도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아픔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병상이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정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정 형편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늘에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 사도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우리의 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의 초점은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혹은 직장생활을 하든지 혹은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눈의 초점은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실런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주실런지, 우리는 그 순간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애국 궁중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잠시 세상의 나를 즐기는 그것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는데, 그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얼마든지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결국 다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핍박과 박해, 순교를 피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박해는 옛날 선지자들도 이러한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러한 옛날 선지자들을 받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가 저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긴 흔적이 있으면 내놓아 보아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내어놓을 흔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은 흔적은 없을는지 모릅니다. 혹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그런 흔적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그런 흔적은 우리에게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생기는 그런 흔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아니었다면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한마디 꼭 해주고 싶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꼭 참고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긴 흔적이 될 것이고, 저 사람 원수 갚아야지,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서 썼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내어놓을 그러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옛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문을 당했어요. 마지막에 고문을 하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신앙을 버린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했을 때 폴리캅은 결연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86년 동안 나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나의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나의 주님을 사랑하오 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순교의 길을 갔던 분들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이들은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러한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작은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혹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이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기고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성도, 또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